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밭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들은 이사야서 5장의 그리스어 번역에 등장하는 단어들과 일치합니다. 이사야서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가꾸신 포도밭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 파괴되는데, 이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빌론 유배를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포도밭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한편 소작인들은 하느님 백성을 돌볼 책임을 맡은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입니다.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지만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매질하고 죽이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이 종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립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처형될 것임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두 벽을 연결하여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짓는 이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바로 그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에서는 흥미로운 언어 유희가 생기는데요. 아람어로 돌은 에벤인데 아들은 벤입니다. 즉 시편은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에벤이 모퉁이의 에벤이 되었네 라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에벤이 바로 하느님의 벤, 곧 아들인 당신 자신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으셨던 조롱, 즉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라는 비아냥과 닮았다고 해석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감옥에 갇히셨던 일과 비슷합니다. 또한 요셉은 은전 20잎에 팔려가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은전 30잎에 팔리시는 장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노래한 고난받는 종의 침묵과 비슷하며 궁극적으로 순환받으시며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재상이 되고 결국은 기근을 예측하고 곡식을 비축하여 이집트는 물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실한 의인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파스카를 준비했다면 예수님을 통해 그 파스카가 완성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형들이 꾸민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며 결국 당신의 감추어진 그러나 결정적인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결정적인 권능으로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의 주제라면, 이에 대한 인간의 저항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인간의 저항이 얼마나 어리석은 잔인함으로 이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는 착한 소작인인지,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악한 소작인인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나의 가족, 친구들, 나의 신체, 나의 생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둘째로, 내가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처럼 느껴질 때도 여전히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그 버림받음으로 하느님 구원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도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되물어야겠습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